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성경은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세상을 거둬들이고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읽어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단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마지막 때에 자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깨어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자는 성도가 있고 두 번째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깨어있는가?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만 내 영혼이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재림 복음, 휴거 복음, 이것만이 깨어날 수 있고,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림 복음, 보라 신랑이로다. 이 복음만이 우리는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 환난,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난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윗단 읽어줍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주님 오실 때에 큰 환란이 있겠대요.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는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버리면 엄청난 대환란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날의 요란한 날, 대환란이죠. 이 환란을 3번 반복했어요. 재앙이로다. 그냥 재앙도 아니고 비상한 재앙이로다. 질적에서 또 재앙이로다. 엄청난 재앙이 그날에 임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재앙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종선된 영은 외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느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이 재앙의 이 징조를 보고 경고치 아니하고 나팔을 불지 않고 그 칼이 만약에 그 대상에게 임한다면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주님이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칼이 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도만한 땅 정도, 인구는 약 9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 6개의 전쟁과 전선과 싸우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마스, 두 번째는 헤스볼라, 세 번째는 예멘 후티 반군, 네 번째는 시리아 민경대, 다섯 번째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여섯 번째는 이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가 이 6개 전선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그 주변 국가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군대들이 에워싸우는 것,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때면 마지막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날은 마지막 때 징벌의 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징조의 칼은 바로 배도예입니다. 배도예. 읽어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는 대적자라. 적그리스도입니다. 배교, WCC, WEA, NCCK, 종교다운주의, 이것이 배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일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비도이죠. 세 번째 큰 가히 징조는요, 디지털 아이디와 CBDC입니다. CBDC. 지금 시대는 화폐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신용카드마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카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디지털 아이디와 CBDC입니다. 이것이 전에도 설교를 했듯이 23년도 4월 7일 유럽 연합에서 2030년까지 이걸로 바꾸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2030년. 이제 5년 남았죠. 여러분, 먼저 이 디지털 아이디가 뭔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CBDC는 디지털 시대의 화폐입니다. 신분증이 되는 이 디지털 아이디, 화폐가 되는 CBDC,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요. 이 디지털 아이디는 한 사람의 신분과 재산, 그 사람의 이력과 정보가 다 거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회활동 모든 것이 다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지털 아이디와 CBDC는요, 666표로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 666표로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조종할 것입니다. 네 번째 큰 징조의 칼은 인공지능 AI 로봇의 발달입니다. 예전에 인공지능 AI 로봇에 대해서 여러 번 뉴스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AI 인공지능 로봇은 가장 큰 것은요, 첫 번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의 보류가, 그 히든카드가 뭐냐면 666입니다. 이것을 통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탄의 짐승의 정보가 들었으면 666을 통해서요, 적그리스도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경배하게 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읽어줍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적그리스도죠. 짐승의 우상, 이 짐승 우상이 뭐죠? AI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것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심지어 대학까지 오고 있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 우상에게 경배치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 이것은 마지막 히든 카드예요. 전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 인공지능, 이 AI 로봇이 최첨단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일본의 한 사찰에서 반야신경을 위해는 중들이 경배, 절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때가 다 됐어요. 지금 여러 많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자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계속 말씀 듣고 깨어나요. 그런데 자는 성도는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버리니까. 신앙인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666 베리칩의 이용도, 매매, 신분증, 24시 감시, 조종 통제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만약에 남는다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사탄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종결돼 버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전세의 온갖 재림 징조를 통해서 지금은 깨어나야 할 타이밍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설교 강단에는 신부를 소환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 임박을 전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이 당할 대환란, 이것을 우리가 정말 납할 수가 맞다면 외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때에 맞는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칼바르트는 스위스의 개혁교회 목사이며 20세기의 대표적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그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라 이 말이죠. 마지막 때를 안 사람, 이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이것은 주의 오심,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조롱받고 안 좋은 소리 듣고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힘들게 하죠. 그러나 파수꾼의 사명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이 보아야 할 눈치는 하나님의 눈치인 거예요. 말을 듣든 말든 들었다면 전해야 됩니다. 파수꾼, 목회자만 파수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설교를,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파수꾼입니다. 불이 나고 있는데 소방서 관계자들만 불났다고 부를 걸까요? 소리 지를까요? 아닙니다. 옆에 주민도 불이 났다고 외쳐야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서 생명을 구원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파수꾼들 누굽니까? 지금의 목회자들, 설교자들이죠. 맹인이래요. 두 번째 무지하대요. 세 번째 벙어리 개들이래요. 여러분, 개가 도둑이 오는데 꼬랑지를 친다면 이 개는 어디로 가야 맞죠? 여기는 죽는데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보신탕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개 보신탕 하면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11절 보니까 엄청난 말씀 보고 있는데 다시 읽어줍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파수꾼,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을 성경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런데 여기 있네요. 목자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맹인이고 목자인데 이 목자를 하나님은 개들이라고 해요. 개들. 좀 더 구체적으로 탐욕.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욕심. 이 목자들을 개들이고 욕심이 가득 찼대요. 제가 엊그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어느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그 집사님 아들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7,500만 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면 반드시 고쳐준대. 여러분, 고쳐졌을까요? 예, 그냥 꿀꺽 해버렸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걸 보도하는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당당하든지 욕심, 뭐에 대한 욕심이죠? 돈 욕심. 돈을 밝히기를 좋아한다.
가짜 확률이 큽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이 목자를 몰지각한 게이드라고 표현했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팔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날 못 올라가고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서 과부의 인내의 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윗단.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제 이름이죠.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어떤 믿음인가? 바로 휴거 믿음, 휴거 믿음. 신부 믿음이에요, 신부 믿음. 신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은 휴거는 그렇게 작은 수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평상시 감사 생활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여러분만 시작. 믿음은요, 감사와 비례를 해요. 주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하죠.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와요. 그러면 몇 대 1인가요? 9대 1이에요. 9대 1.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나간다고 나갔지만 진짜 믿음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여러분, 감사 9대 1 어렵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보답할 수가 있어요? 보답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답할 키를 줬는데 감사로만 하나님께 보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 앞에 보답을 쓰는 키워드고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전에 파장동에서 개척 초기 때 주로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 독거노인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때로는 돈을 드렸어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해요. 자주 오는 분은 항상 단골처럼 오시죠. 어느 날 이 단골 손님이 오셨는데 그때 초기다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 아들이 한 번 와서 어릴 때였는데 1,000원만 달래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얘야, 너희 아버지께 가서 달라고 그래라. 나는 진짜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저 위에 있는 분이 진짜 아버지다. 저 위에 있는 분에게 타쓰라고 그랬어요. 그런 후 단골 손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오늘은 없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요, 이분이 눈깔이 동그랗게 뜨면서 목사님!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내가 몇 분 돈 받으러 온 자십니까? 내가 오늘 온 이유는 목사님 얼굴 보러 왔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와, 그 말이 엄청 감동, 충격. 돈이 아니라 제 얼굴 보러 왔대.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보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네. 제가 집안 다 찾아보니까요. 100원짜리 10개를 찾아서 1,000원을 만들어 드리고요. 부족하더라고요. 1층에 순댓국집이었는데 외상으로 식사를 아주 푸짐하게 대주었고요.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감사요, 감사.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조그만 아이에게 사탕 하나 넣어줬어요. 아이가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어떤 아이는 원망불평을 해. 왜 사탕 주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듣게 됩니다.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이게 요나의 사명입니다. 요나는 자기 주장,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2,00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맞부딪혀서 싸운 사람이 요나밖에 없어요.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반대로 가버리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요나서 1장 4절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불순종하며 도망갈 때 다스스 배를 타버렸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광풍을 일게 합니다. 요나가 광풍을 맞는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불순종하면 광풍이 일어난다. 엄청난 광풍이 그의 인생에 그 바다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광풍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바람이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된 광풍이에요. 이 배 안에는 선장 선원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광풍이 일어나 배가 깨질 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만남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당시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왔다 이 말이죠. 이 엄청난 광풍, 이런 엄청 광풍이 올 때 요나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나 때문에 이런 큰 광풍이 왔구나. 나 때문에 이 집단이, 이 단체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이것을 요나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지나쳐버려요. 그리고 요나가 했던 행동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배 밑바탕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말하죠.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선장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이었나요? 아닙니다. 이 선장은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불신자인 선장이 요나에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요나 목사님,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요나 목사님, 빨리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와,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불신자가 더 믿음이 좋아.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요즘 얼마나 많은 안티 세력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 너희들 똑바로 좀 믿어라. 얼마나 많이 안티 세력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잘 믿어야 돼. 잘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숨가락 뛰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깝죠. 이 시대의 역사,
주의 종들, 목회자들, 돈 몇 분 때문에 하나님 얼굴 먹치려고. 이틀 전 그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씁쓸했습니다. 7,500만 원 가져오면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준다.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한 것뿐일까요?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요나는 이때에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 다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는 자신의 신분을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두 번째는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신분을 밝혀요. 여러분, 그러자요 선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줍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와, 이번에는요 선장이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병 고쳐준다고 7,500을 가졌느냐? 왜 모집사님과 너는 목회자이면서 바람을 피웠느냐? 세상 신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고 신부라면 신부다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불신자 선장이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너 잘못 살았구나. 풍랑, 이 원인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11절 볼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 찰나에 점점 풍랑이 거셉니다.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하겠느냐? 누가 말한 말이에요? 선장이. 그 다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풍랑이 엄청 일고 있는데 여러분, 바다에 던지면 살아요, 죽어요? 100% 죽는 거예요. 제가 왜 요나가 하나님과 맞대응했냐고 말씀드리냐면 자기 목숨과 맞대응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나 죽어버리겠다. 대단한 고집이죠.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나 죽을 테니 바다에 던지래. 우와, 엄청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하나님과 대항한 사람. 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이 선장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착해요. 그 다음 읽어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와, 그 사람들, 선장 및 선원들 힘을 써서 노를 쳐 육지로 향하려고 했대요. 이유가 뭐죠? 요나를 살리려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빠지면 100% 죽는 거를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를 살리고 육지로 막 했더니 바다가 더 흉흉해졌다. 뭔 말이에요? 더 풍랑이 거세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입장을 한번 바꿔봤어요. 제가 만약에 요나였다면 풍랑이 거세게 일고 이제 바다에 빠뜨리지 직전이라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갔어야 됐는데 내가 불순종이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잘 회개했을 것 같아요. 요나는 회개 자체를 안 합니다.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바다에 빠뜨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래, 너희 소원대로 해줄게. 빠뜨려버렸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요나가 바다에 빠뜨렸으면 옆에서 바로 물고기가, 큰 물고기, 아마 고래인 것 같아요. 얼른 삼키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조금 더 볼게요. 요나서 이 5절을 보면은요. 자, 읽어봐요.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예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바다에 빠뜨렸더니 물이 나를 돌렸으되, 이 말이 뭐예요? 물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금방 물에 빠진다고 금방 죽나요? 안 죽어요. 물을 엄청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밑에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서 풀이 머리에 쌓였대.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러니까 수십 미터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진맥진 돼 있어요. 그 다음 읽어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다시 말하면 바다 밑에까지 깔아준 거예요. 물은 물대로 엄청 마시고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는 이거를 해라, 고집이 있어서 안 해.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너는 순종하지 않는구나. 엄청난 풍랑을 주고 역경과 고난의 환경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요나가 고집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그 배 위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 회개만 했더라도 요나는 절대 풍랑 있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오늘 여러분 자신들,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요나가 그렇게 고집이 세니까 바다에 빠뜨리고 물은 물도로 다 먹고 머리에 풀이 가득 차고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때 고래가 와서 삼킨 거예요. 바로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또 읽어줘 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에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회개기도죠. 회개기도요. 내가 구덩이에, 풍랑이는 바다의 구덩이에, 물고기 뱃속의 구덩이에 엄청난 고난이죠. 여러분, 물고기 속에, 뱃속에 3일 있다면 거기에 LED 전등이 있을까요? 커피가 있고 먹을 빵이 있을까요? 암흑입니다. 암흑. 위에 이게 막 품어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얼마나 교만한지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하네. 바로 죽기 전에 그가 회개를 하는데요, 구덩이에 빠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있을 때 그때 회개했더니 주의 성전에 미쳤대요. 읽어줘 보세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거, 우상숭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이제 7절과 8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그때 감사가 나온 거야. 따라서 봐요. 철저히 회개하면 감사가 나온다. 다시 한번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출발은 회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고 주변에 엄청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주세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주의 길을 안 가려고 끝까지 뺐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다 데려가 버리더래요. 그때서야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죽었군요. 그것을 장래 치른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사명자는 죽이지 않는다. 물에 빠지고 큰 풍랑이 일도요,
사명처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이지 않으세요. 오늘 11시 예배 하나님은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 11시 예배는요, 간판 뒤위예요. 선장이 말하죠.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 잠자는 자요. 선장이 야단치고 훈계할 때 요나가 해야 할 일은, 아, 맞다. 내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저 불신자가 내게 이렇게 말을 했지. 꼬꼬라지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했더라면 그 바다에 빠지지 않았어요. 물고기도 뱃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워낙 세고 강하고 자존심이 엄청 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뜨리고 3일 동안 그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가 회개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이 돼요. 회개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이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물로 10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보십시오. 10절 여러분만 시작.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사인합니다. 물고기야, 너 그거 삼키면 안 된다. 요나가 지금 회개했다. 그리고 감사를 했다. 너 빨리 바다 중심으로 가지 말고 육지로 가서 빨리 오바이트 한번 해라. 그래서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산 거고요. 제2의 인생을, 사명을 감당케 된 것입니다. 그 출발이 뭡니까? 회개. 회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회입니다. 회개 없이는 주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회개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회개는 사람을 살리게 해요. 회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회개는 희우고 신부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의 회복인 거예요. 회개는 내 영혼이 살 길입니다. 오늘 요나는 이 회개 때문에 회복이 되어주시고 제2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여러 징조들을 볼 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정말 맞다면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회개. 세상의 여러 징조를 볼 때요,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서를 좀 보면은요, 요나가 이제 목숨의 건짐을 받고 제2의 사명을 이제 가지려고 출발하죠. 자, 먼저 사명부터 볼까요?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살고 있었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요나의 사명은 거기 가서 복음을 외쳐야 돼요. 자, 3장 4절로 가서, 자, 요나가 제2의 사명, 제2의 인생을 사는데요. 자, 읽어줍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 요나 정말 성깔이 있죠. 성품이 빵점이에요. 요나가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그 니느웨 성 가면서 여러분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요나는 절대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냥 지나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마 그렇게 다 했을 거예요. 사명은 찾아볼 수 없는, 열중도 없고, 아마 우리 같으면 막 목이 터지라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외칠 건데, 요나의 성품상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논에서 밥 내고 있어요. 회개하세요? 고추 따고 있는 사람한테 회개해야 돼요? 그냥 갔을 거예요. 우와, 근데 충격,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와,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근데요, 니느웨 사람 반응 좀 볼까요? 읽어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우와, 이 요나의 형편없는 복음 전함을 듣고도 세상에 금식을 선포했대. 그리고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굳은 배수스를 입었대. 회개하려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우와, 세상에. 여러분, 느네의 왕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가요? 아니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한 나라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요,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회개할 때 입는 거예요. 제2에 앉았더라. 그 다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우와, 왕이 왕명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요. 너희 모든 사람들을 회개해라.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소나 양이나 모든 짐승들 다 굶겨라. 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염소가 무슨 죄가 있고 호랑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모든 것은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니느웨 왕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다. 누가 이것을 알 수가 있냐?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믿음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백성 22만 명, 백성이든 임금이든 윗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이 시간에 이스라엘 정쟁 시대의 많은 징조를 보고, 와, 주님 올 때가 다 됐구나,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그가,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았으니까 죽지 않고 살았대요. 그 다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그림 보세요. 돌이켜 회개하라. 죄악을 떠나라. 그러면 죽지 않는데요. 뭔 말이에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지금은 철저히 회개해서 자기 회복을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사람이 복이래. 어떤 복인가? 읽어주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의 참여자, 뭐죠? 휴거의 축복. 이 복이 창세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영혼이 살 길이요, 회개는 주님의 신부가 애복을 준비하는 첫 단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세요. 회개는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따라서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 받고 형통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죄를 숨긴다 이 말은 형통 좀 온다, 불통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회개는 형통의 출발이다. 여러분, 이 회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세요.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언제 기회를 주는가? 회개할 때 기회를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안 보이십니까? 안개가 끼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이십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오늘 요나는 고집이 셌고 자기 주장, 완고한 것 때문에 배 위에서도 얼마든지 해결될 문제였는데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과 이것이 자기 애가 쳐다보니 풍랑이는 바다에 빠지고 바다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요나는 끝까지 회개치 않았기에 그렇게 힘든 고생을 했다. 그는 마지막 가서 회개를 했어요. 지혜로운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 회개는 내 영혼의 살길이고, 회개는 신부님의 첫걸음이고, 회개는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고,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배 위에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내 고집을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절대 그를 바다에 던지지 않아요. 절대 고기 뱃속에 삼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시를 이 땅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를 풍랑이는 바다에 빠뜨리게 하고 바다 밑까지 내려가서 그 산에 뿌까리 가겠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생기가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똥고집이다 보니까 많이 털어버리고, 하나님 그 배 위에서 선장이 말할 때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선장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군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11시 설교를 통해서 부족한 종 이동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 너는 이 부분을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제 문 열고 나가면 환경이, 주변 사람이 큰 광풍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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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모든 죄가 나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옆에 사람 믿지 말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나가 배 위에 서 있을 때 선장이 어찌 너가 그랬느냐 말할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이 고백만, 이 회개만 했더라면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주의 용서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주여 아버지 주님과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손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머리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 분명 이런 것이 이 분명 이런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의 불순종입니다. 내가 말씀 듣지 않고 말씀대로 생겨나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저 영상이 없어서 주여 하늘이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여 그것은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쓴다로 어떤 나라 어떤 나라 예수의 그것은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쓴다로 이를 쓴다로 이를 쓴다로 이를 쓴다로 이를 쓴다로 이를 쓴다로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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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그것은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쓴다로 이를 쓴다로 어떤 나라 어떤 나라 예수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것은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쓴다로 이를 쓴다로 어떤 나라 예수의 성령의 역사에 없어서 더 충만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주여 그러가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쓴다로 이를 쓴다로 어떤 나라 예수의 그러가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쓴다로 이를 쓴다로 이를 쓴다로 어떤 나라 예수의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회개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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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가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쓴다로 이를 쓴다로 이를 쓴다로 어떤 나라 예수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했던 것은 바다에 빠지게 된 그 배 위 선장에서 선장이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이 포인트 이것만 잡았더라면 이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더라면 그는 결코 바다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11시 예배 오늘 주님은 요나 때는 선장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지금 이동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선장이 말했던 것처럼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께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오려면 여러분들은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바다 밑창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물은 물도로 다 먹을 것입니다. 죽기 1분 전까지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으로 밀고 가실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의도한 목적은 요나야 네 고집 센 거 안다. 그러나 회개해라.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 있지 않느냐. 왜 너는 내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대로 가느냐. 선장이 말할 때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요나는 절대 바다에 빠지지도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이 시간 깨닫지 못한다면 엄청난 풍랑이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어리석은 요나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다윗처럼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되기를 원해요. 베드로처럼 회개를 원하세요. 그럼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입안의 모든 병은 속히 사라질지어다. 얼굴 오른쪽에 병도 사라질지어다. 귀 안 들림도 들려질지어다. 가슴의 모든 통증과 상처도 사라질지어다. 눈도 회복되일지어다. 5단6번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자가면역 질환도 속히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험하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보안가갈 듯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 갈듯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양한 것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는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감을 어른거려도 분명히 영원한 나 두려워하리하리 망사를 주님께 내가 맡기리니. 가는 길이 않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차츰차츰 안개를 가지고 하나님 이르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기도합니다. 실수가 없으시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빨리 회개했더라면 그런 엄청난 풍랑을 맞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요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